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지만 저희들이 시편 23편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특별 찬양은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예수 열매교회 공동체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도 특별히 요한복음의 산성수원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1절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은 시편 150시편의 전체 요약을 한 시편으로 표현한다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이 시편이 23편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필리핀 바탕가스 건너편의 민도로 섬의 몽종 마을에 교회를 헌당을 하는데 필리핀 바탕가스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그때는 제가 신학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오셔서 예배 봉헌을 해 드실사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몇 시간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딱 타고 가는데, 바탕가스 배를 타고 2시간을 가는데 대형 전광판에 The Lord is my shepherd,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이 영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자막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배의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승객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 국가가 캐톨릭 국가잖아요. 97% 인구가 캐톨릭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불과 2, 3%가 되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자들의 관계를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혹은 또 부부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는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선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가면 양떼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목장에서 노는 모습 보면 하얀 모습으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바라보는 목장은 그저 기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모습들이 양떼처럼 보여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새는 어려서부터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70년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받았던 교회 이름이 목동교회였습니다. 고달면 목동리, 고달면 목동리. 그래서 참 이름이 은혜로웠습니다. 어려서 그곳에서 저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도 인생 풍지평파 다 겪은 후에 23편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인생을 생각해보니 다윗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다 어디 가서 노는데 다윗은 양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으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사무엘상 1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추며 불렀던 노래, 이 가사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안 죽으려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왕이 된 다윗은 부하 장수 아내인 바스데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최전방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칼부림으로 서로 간에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큰아들 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버선발로 왕국을 떠났던 사람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하고 바꾸려면 바꾸시겠습니까?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은 후에 쓴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저희들이 다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원수 이런 단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다윗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 인생에도 깊은 수렁이 같은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옛날에 어려서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게임을 합니다. 퀴즈를 냅니다. 우리 앵커가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 썩겠으면.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문제, 인간관계에게 재정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끊임없이 애내고 되새기면서 길을 갈 때나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서나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이 시편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롭게 되는 시편입니까?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극심한 질병의 절벽에 있는 환우들인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암센터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항암 치료가 안 될 만큼 모든 세포가 망가져서 모든 수치가 낮아서 항암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전화를 통해서 정말 눈물로 서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예배당에 갇혀지고 나서 이곳에 와서 혼자서 몇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혼자 하면서 주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웃을 더했으며 얼마나 천사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뿐인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느립니다. 겁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머리에 뿔이 없습니다. 위험에 처해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무력한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지독한 근신대 심지어 소심하고 고집까지 세다고 합니다. 이 양은 두려움과 소심,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은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동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200번이 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언약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피할 길을 내주신 게 무엇입니까? 화목제, 번제, 제사인 것입니다.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너시스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창조, 그 창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은 내일 우리 호흡이 붙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 목사 이 교회 개척하면서 혼자 밴딧을 하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웃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한국 나이 64인데 육갑인데 옛날에 육갑 떨지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참 웃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7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밴딧을 하면서 제가 이 교회 다음에 어느 누가 맡든지 간에 기쁘고 이 공동체를 섬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끊임없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제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해를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열매 공동체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이 처소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궁금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들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일자 무식인 노예들. 450년을 이집트의 노예 종들로 보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노예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 하라. 스스로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자자 있을 연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연.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일반 계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달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들 때마다 제가 자주 읊조리는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인생이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과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저를 익혀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여 깎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다시 쓰담쓰담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인내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품는 것이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신 다윗의 직업적 경험상 목자의 양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인 것입니다. 엄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담은 남자, 사람을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하와는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life,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God,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아빠는 삽니다. 저도 내 아들 키웠지만 옆에서 잡니다. 그러나 엄마는 깨어서 아픈 아이들을 갖다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부성적인 사람과 모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이 제 목양실 제 책상 뒤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 예수 열매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양 한 영혼을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고 섬기겠습니다. 그 한 영혼도 제가 그냥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양은 목자 없는 양인 것입니다. 아니, 있어도 있으나마는 존재. 요즘 유아 방치 사건, 유아 학대 사건, 유아 사망 뉴스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손주가 유치원에서 꽃 구경 가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이런 어린 아이들도 기쁜지 저 몸통장 좀 보십시오. 온 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좋은 유치원을 만났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늘 마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에 춤춰서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0장에 보면은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리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생명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는 게 따라 양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남의 어느 교회 후임 목사 정년이 아직 3년이나 남았다고 한탄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전임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후임 목사가 와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3년이 남았다고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주셨으면 예수님을 잘 만나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세웠을 텐데 왜 목사가 떠나니까 성도들이 떠났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실정이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목사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양들인 성도들을 생각하는 존재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능교회에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2등하기 싫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3시에 일어나면 3시에 나갔습니다. 4시에 일어나면 4시 나가서 혼자 문을 닫고 기도를 한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늘 나 맡은 부분은 595장 찬송을 날마다 애국가처럼 부르면서 제가 사랑에서는 2등이 되고 싶습니다. 1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저도 임동원 목사도 제가 죽게 되면은 목사라고 목사 임동원 이렇게 써달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목사라고 하면 목사라고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럼 성도라고 써줄래? 그것은 교만한 일이라고. 왜?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인데 어디 성도란 세인트는 말을 함부로 붙이냐고. 그냥 목사 임동원 이렇게 써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기뻤습니다. 왜? 성도란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별로 성도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높은 위기를 불러줘야지 좀 내가 뭔가 된 것 같죠. 그런데 성도는 하기오스란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서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내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안디옥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기오스 성도라고 처음으로 부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게 성도의 유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보셨을 모릅니다. 이분은 가톨릭 선교사입니다. 불란서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났을 때 1950년대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국에 20대 청년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정착을 했습니다. 안동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동 교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봉 주교님에게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이 이분은 한 번도 평생 작년에 4월달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으세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단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뻐요. 예수님은 날마다 날 웃게 해요. 예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좋아요. 이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BS, MBC 모든 공중파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마음먹었는데 그만 주님께서 96세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분은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지를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부이지만 절에 있는 주지스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그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두봉 주교가 그를 지나가면은 자전거 타고 시골길 지나가면은 일하다가 말고 와서 흙묻은 손으로 주교님 손을 잡고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시골에서 그렇게 시골에 있는 어머님들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저도 두봉 주교와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면 어르신들 앉아서 놀면 가서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난한 교인이 서울에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만 있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절대 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날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이때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가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이 또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꾼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통일로 주변의 연신내에게, 불광역에, 구파발역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인상이 좋습니다. 저하고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신천지 청년들입니다. 제가 불러다가 하루에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는가? 당신에게 주신 적성과 직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이단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교회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판주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을주로에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전도지 인쇄하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교회 전도지 인쇄하는 데가 없어요. 언제 딴 데 좀 보내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시대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보면은 요 연신내에도 전단지가 들어옵니다. 누구? 박옥수. 얼마 전에 JTBC에서 나왔던 박옥수 씨 집회한다는 전도지가, A4 전도지가 계속 꽂혀서 들어왔어. 이단들은 전도지를 돌립니다. 하나님, 저도 이단을 뺨치게 전도지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 돌릴 예정입니다. 정말 길거리 다니면서 그들과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 주실 때 그런 사람들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입니까? 여기 계신 분은 모두 주님만을 평생 목자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라고 삼고 살아가기를 강권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언했습니다. 이 짧은 23편 6절에 나라는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 믿지 말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향토의 부분이 내 마음은 내가 지킨 것처럼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목사들은 안내해 줄 뿐이다. 그러나 잘못 안내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1점1획도 어긋나지 않게 안내해 주는 우리의 행복 안내소고 우리의 영혼의 안내소이다. 인생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생의 성패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 예수 능력 성도님들이, 예능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850일 동안 전화통화 없이 살았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끈은 서로가 끊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동훈 목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새벽에 내려가서 시골에 갔더니 우리 시골에 기촌한 친구들, 시골에 사는 친구들이 이 목사 모여서 우리 예수의 열매교회 창립을 서로 축하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간 떡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예수 영접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무당집 아들, 그리고 인천에서 동장하다가 기촌한 친구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함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와상 펴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 식탁을 나누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 모시고 제 모교회 시골교회로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우리는 농사꾼이지 않냐, 우리 농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동네, 이 마을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약속,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연신내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겠다고. 내가 비록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이 사명, 이 언약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키러 올라간다. 내가 이 약속이 끝나면 미련 없이 내려오마. 그때까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친구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아빠와 아들 관계 깨진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아빠와 아들 관계 깨진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애비로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저도 내 아들 뒀지만은 1, 2번은 율법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3, 4번의 아이들은 은혜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율법 정신이 강한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기독교, 캐톨릭과 리폼처치, 개신교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경건, 모든 욕심을 없애주는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방울져 내리는 소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의 음악 소리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맥에서 흘러나온 피보다 더 강력하게 거룩함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싸우는 자는 패배를 모르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친구도 멀어지고 회사에서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그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이기는 사실상 관계의 이긴 것입니다. 관계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리더십이고 수많은 MBA 공부를 해도 관계 기술은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는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탄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자처럼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고처럼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낙고처럼 몸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고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열매의 두 번째 핵심의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 이름을 삭개와 뽕나무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주님 저를 목사로 부르시려면 교회 이름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삭개 뽕나무에서 네이버에 제가 그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치시면 삭개 뽕나무 교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삭개 뽕나무 교회 이걸 보고 예능교회 인간 성도들이 몇 명 됩니다. 이걸 보고 전화를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예능교회 심호하고 있으면 오십시오. 그래서 예능교회를 인도해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뽕이 강남에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해보자.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나무를 심으면서 친구들하고 나무 심는데 이 목사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면서 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열매교회 어떠냐? 그래? 예수 열매교회? 그렇게 해서 예수 열매교회를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도 예수 열매교회를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 열매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 등록하게 등록증 나오면은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증 나오면은 등록을 해줄 예정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형제간에 무엇 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의상하지 말라고. 그 의가 무엇입니까? 관계인 것입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나다. 끊임없이 의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단체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니까 목사님 그 교회 식당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어떻게 가르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뭘로 먹이셨냐고. 벤또 도시락으로 먹이잖냐고. 그래서 5병이의 기적을 도시락으로 통해서 주지 않냐고. 우리도 맨날 먹는 밥 지겹지 않냐고. 그러니까 점심 때는 빵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먹으면서 여기 커피 내려서 함께 마시고 녹차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빵을 나누려고 오늘은 제가 안 만들고 어디서 좀 저기 그 이마트 좀 손을 빌렸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밥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월요일날은 시신이 돼서 누워 계신대요. 왜요? 주방봉사를 얼마나 하루 종일 했는지 월요일날은 꼼짝도 안 한다고. 제 밥도 안 차려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생각해봐야 될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왜? 한 식구니까. 어떤 식구입니까?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식구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만나서 식사하는 사이니까 얼마나 친해져요.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울면 함께 우는 존재. 이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존 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체로 온전한 썸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럽에 패스트가 왔을 때 한 달 동안 이 존 던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그럼 누가 죽었구나. 그런데 이 종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도 시골에서 상이 나가면 상인꾼이 종을 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집에서 자네, 내일은 산에서 자네. 얼마나 구슬프게 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성경 속의 전염병을 세상에 성경 속에 봤던 전염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기 위해서 격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왜 격리시킵니까? 이 공주에 있는 공기를 내가 흡입하고 내뱉지만은 이 공기를 옆에 사람이 또 흡입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아예 그 장소를 격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부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타인으로부터 내 자신을 격리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골에 70이 넘은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임 목사, 내가 우울증이 왔나 봐.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인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1시간을 상담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형님, 시골에 친구분들 계시지 않나요? 있지만 내가 교제를 안 하고 살아왔네.
한번 형님 교제를 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면 이러한 영적인 감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아내하고 둘이 예배드릴 뻔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형제님, 또 우리 문 집사님, 또 이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몇 년 동안 비어 있어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산 선물이 이 설교대하고 저 뒤에 있는 헌금함이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사면은 배송료가 싸다고 해서 시켰습니다. 그때 왔습니다. 다 비어 있는데 목사가 설교대를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헌금함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손을 설교대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설교대를 잡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족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쩜 이렇게 조금도 틈없이 제때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고 기술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다 재정을 보내셔서 빚 하나도 안 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 참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순천에 사는 50살의 시집간 우리 여동생이 서울에 어디 왔다가 여기로 와서 내려가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오빠 말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도 어디 근처에 열심히 교회 다녀라. 우리 막내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너는 목사님을 누굴 믿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때가 되면 나가겠다 하더니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때가 돼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장엄한 고백,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블레셋과 싸울 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오노라. 이렇게 하고 딱 돌을 던진 것이에요. 나의 능력이나 소유 또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로 나를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어제도 시골에 부당집 아들이 전화가 와서 임 목사,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 그 말 들을 때 자네는 목사님 나보다 믿음이 크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시고 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만족,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평안한 상태가 최고의 쾌락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온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 얻으려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발 좀 갖다 버려. 옷장에 있는 옷 좀 버려. 1년 동안 내가 입지 않은 옷은 다음 1년 후에 입을 확률이 제로인 것입니다. 제발 좀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버릴 때,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채우는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도 60이 넘어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좀 사람이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이제는 뭘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 거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영적 성숙의 여행을 다니는 시기가 우리가 노년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TV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광주의 베델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왜? 아니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여기 교제를 했는데 맨날 세상 얘기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세상 얘기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전부는 아닐 거야. 근데 우리가 세상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는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20몇 년 전에 애누교를 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애누교로 왔습니다. 그런데 애누교로 오기 싫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부자 동네에 있다는 얘기예요. 평창동에. 그래서 너무 비교당할까 봐서 또 그런 곳일까 봐서 그래도 어떡하냐고 내가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이쪽으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오자고. 근데 그때 아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 아빠가 혈기가 변할 것 같지 않은 너희 아빠가 예능교회 가서 요만큼 변했다. 그러니까 그 예능교회에 뭔가 있나 보자 하고 예능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늘 인간 최고의 쾌락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난 I shall not be want. 나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